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역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께서 세 분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공동 사역을 이룩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굽니까? 대부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왜 그런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7 영과, 성령입니다.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 숫자로 그 역사심이 부족한 점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하신 역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령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온전히 전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빈틈없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7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7 영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에 이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 공급되어야 불이 탑니다. 그것은 성경을 상징하죠. 근데 말씀의 성령의 은혜가 타지 않으면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 영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제 편지로 이제 문안을 이제 쓰는데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세상 역사가 마치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일들을 다 포함한 예언으로서 이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속히 될 일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마지막 환난은, 7 재앙은 속히 될 일이 아니죠. 짐승의 표의 환난은 속히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7째 나팔은 속히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로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즉시로 그들이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자기들 앞에 속히 될 일이 금방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또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속히 이루어질 모든 예언들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든 구속 역사의 성령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결론 지어서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7교회에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 구속의 역사에서 빠짐없이 세 분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역사에 오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의 속죄와 구속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속 사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보혜사의 역할도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간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텐데 나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직접, 내 친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비밀리에 신비하게 가리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구의 영광에?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강건해져서 죄를 승리하는 그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경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누구의 충만하심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과 보내신 성령님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한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례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특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외국에서, 그렇죠? 정말 침례를 주는 그 경험을 할 때 참 정말 감격합니다. 침례 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부르르 떨어요.
참 너무 간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공동 연합 역사를 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례를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꽤 멀리 있는 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올라간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찬송을 부르면 조금 그렇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시간 됐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막 알아보고 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셀폰으로도, 휴대폰도 연락이 없어요. 요새는 뭐 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다 연락을 할 텐데 연락이 안 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집에 안 올 리가 없는데 밤 9시, 10시, 11시 지나고 12시가 돼갑니다. 이젠 거의 부모님 마음 가운데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염려가 돼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서성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폴리스 차가 옵니다. 쭉 들어오더니 여러분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폴리스 2명이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말합니다. 아무개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슬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o sorry that I have to bring a bad news to you today. 너무 놀래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어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당신 따님이, 여러분 두 분의 따님이 그만 살해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래요?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이건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패닉한 상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은 뭐를 주장할 거예요? 공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공의, 범인을 좀 잡아오시오. 누가 우리 딸을 죽였습니까? 분노. 그 내 딸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넣어야지.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공의에 대해서 소리칩니다. 한 며칠 있다가 두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당장 좀 봅시다. 범인은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의 누가 죽였어? 분노 잡으려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다 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자비.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잘 교육시킬 테니까, 좀 감옥에 좀 갔다 올지라도 교육시킬 테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회복시켜서 살게 합시다.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똑같은 살인사건인데 제일 처음에 죽여주시오. 두 번째, 살려주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율법은
마귀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공의. 물론 하나님도 공의시죠. 하나님은 율법을, 계명을 범한 죄인을 그냥 묵과해서 간과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우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조금 어기고 해도 괜찮겠네. 큰 문제가 아니네. 온 우주가 파괴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눈을 보실 때 6천년 동안 있으면서 태어날 우리까지 후손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야 됐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심판을 얘기해주고 영원한 불을 얘기해주고 멸망을 얘기해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공의로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회복시켜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께서 이 우주의 그 중요한 임무를 좀 제쳐두시고 우리 지구와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때 그 엄청난 손실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딜레마였습니다. 이제 공의를 주장하던 부모가 이제는 자비를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딸이 죽었을 때 분노했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감옥에 간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자주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그 아들이 못된 사람이에요. 좀 벌을 받고 좀 어떻게 돼야지.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교회를 잘 먼저 오세요. 앞에서 쭈그리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 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뭘 얘기해요? 탕자의 아버지를 얘기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이건 네 거 아닌데? 아버지 죽으면 그거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내가 취급할게요. 아버지를. 나 전화도 안 할 거고 편지도 안 할 거고 아버지 찾아오지는 않을 거고 아버지 이제 나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을 딱 잘라서 형한테 줄 건 형한테 주시고 나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그 탕자 아닙니까? 탕자의 모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린 탕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다 탕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탕자요. 주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영광과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탕자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탕자요. 주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계속 거역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탕자요.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탕자요. 다 탕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때 그 재산의 반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내보냈어요. 여러분, 구원 이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는 나의 자유의지가 선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범죄할 때, 계명을 어길 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죄를 함부로 마음대로 짓지 마십시오. 죄 습관은 빨리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면 빨리빨리 버리십시오. 안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발견합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대가 전부 무너지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곳에서 내가 행복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의미와 보람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행복이 있다, 그걸 발견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30년, 어떤 사람에게 40년, 어떤 사람에게 50년, 어떤 사람에게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주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112세 된, 이 세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썼습니다. 112세인가 115세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진 기간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다 우리에게 전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생명, 우리의 재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우리 육신적인 선물들 전부 그냥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탕자로서 세상에서 탕진했어요. 탕진해버렸어요.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깨닫고 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그렇죠? 그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그래야 주님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죠.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던 곁에 서서 같이 아들과 고통해 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팔짱 끼고서 놀고 있는 아버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 예수를 잡아서 죽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다른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잡아 죽여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과 딸들을 살려주시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식의 고통을 볼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제 자식들이 고통당하면 꼭 전 죽을 것 같아요. 제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모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잊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우리 자식이 아파서 그러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이건 뭐 뒤척거리고 그 고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 체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좀 여자니까 말이죠. 놀고 이러지만 아빠는요 그래도 가만히 있지만 속에서 피가 나요. 그렇죠? 엄마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아빠들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들도 똑같이 가슴에 메어지고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언급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생각을 잘 안 해요. 요한 2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34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간단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구했지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해. 내 이름으로 내가 보장하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는 아버지를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현세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와서 내가 살았다. 너희와 함께.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 직접 아버지께 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 같은 분이야. 내가 너희를 취급한 것을 보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너희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일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보다 너는 이제 직접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 만유제사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7절 좀 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입니다. 다 좀 펴보십시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참 이상한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convicting of sin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줍니까? Yes. 고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고소를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면 절망에 빠져요. 절망감이 생겨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죄책감이지만 마귀가 주는 죄책감과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자,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죄책감을 주시고 슬픈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는, 죄를 컨빅트하는,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 돌아가 주셨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의의 모본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취급하며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모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뭐의 표준이 없습니까? 의의 표준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엇이 의며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의의 표준이 보이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요, 성령의 역사요. 그렇죠? 의로운 생애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께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이 심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을 심판하신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하는 생각과 일은 정죄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살고 마귀처럼 계획하고 마귀처럼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성전에 가셔서 없어졌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요, 마귀가 안 보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이고 어떻게 하면 정죄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받는 짓인가, 어떤 것이 범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마귀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시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같은 정신으로 계명을 범하는 자들도 마귀가 정죄된 것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감사 아니죠? 체험적으로는 감사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나와서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의 매일매일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연합적인 공동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 전체가 올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으로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때 핑계할 자가 없을 거예요. 이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는데 어떻게 그걸 핑계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사탄과 같은 정신으로 계명을 범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심판받는다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의 절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보내져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다시 갑시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인침은 다 끝난 다음에 다 됐다, 도장 딱 쳐서 가져가, 이것이 아니라 인침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감사합니다. 그럼 빛을 받아요. 또 순종해 나가요. 그럼 두 번째 빛을 또 주세요. 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순종해 나가면 빛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함 받는 그 과정, 모든 과정 전체가 인치는 경험이에요. 인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니까, 이 조각칼 가지고 파내고 다 파내고서 새기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그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든 다음에 말이죠, 물었죠. 어떻게 저 모진 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세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종들이 부르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다 잘라내니까 모세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미켈란젤로가. 참 멋있는 얘기죠. 우리 속에서 진리에 맞지 않은 오류, 잘못된 성품,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것들을 전부 잘라서 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매일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닮지 않은 것들을 전부 잘라내버릴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인침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에요. 영어로 earnest money예요. 다운 페이먼트, 그렇죠? 개런티만이에요. 만약에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0만 불 다운페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만 불은 그 집을 사준다는 보증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인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일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거듭났을 때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그렇죠? 자기 것으로 가지고 도망가 버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아버지가 사용한 것처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우리가 올바로 잘 다루게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데 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내 것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가서 내 것 주십시오. 내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것이다, 우주가 우리 것이다, 우리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저 덤덤히 앉아있어요. 여러분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엄청난 감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주를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무상통,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유무상통해야 합니다. 유무상통을 해야 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예? 정말 멀져났습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이 다 됐고 주님 속히 오시고 마지막 개구리로 없던 환란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예? 유무상통하는 품성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라도 가까이 그냥 한 땅에서 같이 살아버리면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같이 사고 같이 들어가서 아주 옹기종기 같이 바로 옆에 다 보이게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찬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정신 나가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한이 보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절대 하지 마. 서로 원수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했어요. 당신들은 유무상통할 준비가 안 됐어. 예? 부인들은 같이 밭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남편 나가서 4시간이나 했는데 보니까 옆집에 남편은 말이지 그 다음날 보니까 2시간 딱 이러고 들어오더라. 참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유무상통하면 컴퓨터가 한 대예요. 그러면 3명이 소유줄 수 있어요. 오늘은 네가 쓰고 내일은 두 번째, 3일은 다른 사람이 쓰면 공유할 때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돼요. 앞으로 하늘은 공유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수백억 이상 되겠죠. 천사들. 구원받은 수백만, 수억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모든 거민들. 그렇죠? 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를 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조금 더 많이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저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님 그건 좀 적습니다.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설교하는 도중에. 조금 느리자. 근데 노아 홍수 때 8명 식구인데 그 뭐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를.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우주의 거민들 전부 우주를 공유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유무상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면담합시다. 면담할 때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면담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은 참 불평하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잘해?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에 가서? 안 하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제가 한번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자꾸 눈총을 주니까 아유 좀 목사님 눈총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하늘에 가면 그런 거 없겠죠? 주님과 업보이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요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시면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우주를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왜요? 우주를 받을 마음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 성령이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 내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서 자 내가 준비되었으니 우주의 아버지시여 우주의 기업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라고 인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속을 베푸시는 역사를 믿고 나면 또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더 믿고 나면 직접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거절하거나 손을 놓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떤 때 그냥 자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책임지세요. 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이죠. 하루 실수했다고 다 한 달간 기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 내가 하루 동안 잘못했다고. 그 왜 그러세요? 응? 어떤 사람은 큰 실수 한번 했다고 말이죠. 면목이 없다고 한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뒤로 떠나가.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세요.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때 말이죠. 좀 그런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여러분 어떤 때 말이죠.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떤 때 가슴이 칭하고 할 마음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생기고 어떤 때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어떤 때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보통 읽는 말씀인데 그때는 보통 읽는 말씀이라도 어떤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8장 5절부터 10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에 거하면, 영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얘기 아닙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말씀만 여러분 읽으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마음을?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주의 계명이 싫어요. 미워요. 좋지 않아요.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좋고 즐거워요. 주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두뇌 생각에, 우리 골수에 적어서 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적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주님의 파워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알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굴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계명을 써주세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구를? 세상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여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면 우리 지금 다 즉사에 죽어버려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집행심판 말고라도 죄의 그 죄책감을 지금 한 번에 그래 당해봐라고 주시면 우린 그만 까무러져 죽어버려요. 이 심장마비를 터져 죽어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죄책감과 그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버리면 우리 심장을 떨어지면 당장 쓰러져 즉사에 죽고 말아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내가 너의 죄를 너에게 안 돌리지 않았지? 이 얘기를 가서 남한테 얘기해줘라. 이거는 체험이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는 체험이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아무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 안 하신대. 죄? 무슨 죄? 이렇게 하신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유, 참.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무슨 죄? 지난주에 지은 죄요. 글쎄 무슨 죄? 너 이미 회개해서 나 잊어버렸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참,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맹숭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희락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마귀는요, 이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사람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금 몸속에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증거요. 삼위일체께서 같이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결과를 지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솔로몬의 우리 말씀 좀 하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막 구름이 꽉 차는데 연기가 차는데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죠.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지은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성소 봉사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성전 짓기를 끝마쳤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부터 영광의 광채가 있고 연기가 확 나와서 사람들이 아무도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랬어요. 성전 봉사가 시작되었을 때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기가 꽉 찼어요. 요한계시록 15장 보시면 말이죠.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면 지성소 시대요. 심판 시대요. 은혜가 지나가는 때요. 마지막 성소의 사업, 주님의 중보 사업과 구속 역사가 끝날 때 거기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7장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 역사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면서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주의 백성들이 말이죠. 13만 4천이 어떤 자들이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서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리바닷가는 투명한 그런 길인데 정금길이 어떻게 투명한 것 같은 정금길이 너무나 맑으면 여러분 금 보세요. 아주 이 금발을 보실 때 정말 순금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 같아요.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정금에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누렇게 해서 노란색만 보이지 진짜 정금 보세요. 안 그래요. 전 진짜 정금 이 발을 봤어요.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투명한 것처럼 거울 같아요. 빛깔이 이렇게 누르스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 정금거리를 걷는데 불이 섞였어요. 여러분 불이 섞였으면 무슨 색깔일까요? 불이 섞였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예? 붉은 색깔이죠. 불이 섞였으니까 번쩍번쩍 빛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당하고 나올 때 뭐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7재앙을 지난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무엇을 걸어요? 붉은 유리바닷가를 걸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무나 가서 설 자가 없어요. 죽어요.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나와서 노예된 데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처럼, 붉은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제는 우린 붉은 바다에 서서 건너서 예수님께 나가요. 서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는 열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언약된 백성이 됐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일곱 재앙을 당하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불이 섞인 붉은 유리 바다에 섭니다. 죽지 않고. 그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서면서 언약된 백성이 돼요. 그들 마음 가운데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스캔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해서 구속해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무슨 핑계가 있을까요?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모든 우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귀까지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경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단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도 인정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이루신 인치는 역사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존잘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디자인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실 때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매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소망이 많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설 때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